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복음의 진리 따라 직보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월 1일 날 설교를 마치고 오늘 29일 날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렇게 아직 완쾌되지 않았지만은 다시 설교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06년 머리 수술을 했고 2016년 또다시 뇌경색이 왔었고 또 2023년 뇌경색이 또 왔습니다. 3번이나 머리와 관련해서 입원하고 또 수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사역에 매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그 점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를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인생을 온전히 복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가 노력하고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 따라 직보하는 삶. 첫 번째, 페트로스에게 대항한 파울로스. 첫 번째 11절. 그런데 페트로스가 안디오케이아에 이르고자 왔을 때 저가 거꾸로 알게 된 것이 있기에 내가 저에게 얼굴을 따라 대항하였다. 페트로스가 이제 1장 후반부에 파울로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영역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사역지를 열국은 파울로스 일행이 맡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유대 땅을 맡기로 구역을 확정한 후에 페트로스가 안티오코스, 다시 말해서 열국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케이아에 왔을 때 상황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트로스가 뭔가 오늘 실수를 하였고 한참 후배인 파울로스가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부분이 오늘 내용입니다. 페트로스가 안티오케이아에 왔을 때 거꾸로 알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대항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알았다, 잘못 알았다, 반대로 알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노스코,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알았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사랑스러운 삶이여 만약 내 삶의 마음이 거꾸로 알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에 솔직함을 갖는다. 그렇죠? 거꾸로 알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똑바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똑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 솔직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같이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솔직함이에요. 킹메이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자유당, 신민당과 자유당의 선거 때서부터 시작해서 신민당의 40대 기수론, 다시 말해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경쟁자들
중에 김대중이가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 그를 도왔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국회의원 당선 때부터 김대중을 돕는 아주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 뭔가 그의 그 술수를 보면서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해서 김대중 씨가 자기의 측근인 그 친구를 잘라냅니다. 잘라냈는데 그 친구는 그 잘라낸 상태에서 상대당으로 가서 상대당에 가서 다시 모사를 꾸미는데, 그때 김대중 씨가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었는데 상대당에 가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동서대항, 동서 갈등을 만들자. 그래서 지역 감정을 그때 만들게 되는 그 소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대중이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대가로 일부 보상을 받고 잠적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김대중이가 여러 고난을 겪고 그 다리에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만납니다.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부정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정의로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자네한테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답해 주는 것은 그 김대중 씨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다시 쓸 그런 용의가 없다. 불의한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이제 그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는 사라지고 2017년도에 결국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된다는 그런 얘기의 주제죠. 결국 뭐냐? 거꾸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닌 거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다. 결국 천국 가는 길은 거꾸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정로, 정통, 정로를 걸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예요. 제자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도 이와 같이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지적했을 때 고쳤다는 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자기가 알면 안 하지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또 괜찮게 지라고 추측하고 행동했다면 그것을 지적하는 자에 대하여 나무랄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페트로스의 훌륭한 점이고, 또 파울로스의 그 직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용감한 믿음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 왜냐하면 야코보스로부터 어떤 삶이 오기 전에 저가 열국 사람과 함께 결합하여 함께 먹더니, 그런데 저 삶이 왔을 때에 할례에서 나온 삶을 두려워하여 그가 자신을 움츠리고 갈라서더라. 무엇을 먹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열국 사람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국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야코보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의 시선을 피하여 갈라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페트로스와 고넬료 백부장에 관한 얘기죠. 사도행전 10장 28절. 저 삶을 향하여 단언하되 유대인 장정으로 열국 삶에 접근하거나 교제함이 위법이라는 것쯤은 네 삶이 정립되어 있으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나 속되거나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수단이나 목적으로 저들과 교제하는 것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생활하기 위한 것 또는 즐기기 위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저들을 만나라, 열국을 만나라. 그것은 속되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페트로스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죠. 그 보자기에 쌓인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속되지 않으니 잡아먹으라 했죠. 그러자 곧 고넬료 백부장에게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간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국 삶과 교제하는 것은 유법이지만 유법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나 속되거나 더럽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방법,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서슴지 말고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페트로스가 했던 행동은 그와 관계없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5절로 보겠습니다. 유대인을 좇고 있는 사도사함과 형제사함이 열국사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페트로스가 히에로솔리마에 이루고자 올라갔을 때에 할례에서 나온 삶이 그를 향하여 네가 무할례를 가진 장정 삶을 향하여 들어가서 저 삶과 함께 먹었다는 것을 말하여 통째 판단하더라. 그러자 페트로스가 저 삶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여 차례로 말한다. 내가 요배 성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머리 삶에 메어진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환상을 전율 안에서 알아보았고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아니 연관되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페트로스가 무할례 삶과 이렇게 교제했다. 그 삶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내 보재기에 쌓인 그 짐승들이 내려왔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걸 잡아먹으라.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고넬료에게서 보낸 자들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그 환상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자들과 관련된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1절. 그런데 이 세상의 음행자 삶이나 탐욕자 삶이나 약탈자 삶이나 우상숭배자 삶과 전적으로 연합하지 말라고 함이 아니다. 접했으면 내 삶은 그렇기에 세상에서 나갈 빚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네 삶에게 음행자 삶과 연합하지 말라고 기술한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컬어지는 어떤 이가 음행자나 삼욕자나 우상숭배자나 욕쟁이나 주정뱅이나 약탈한 자이거든 저런 자와 더불어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열국 삶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라 일컬어지는 어떤 이가 음행, 탐욕, 우상숭배, 욕, 주정뱅이, 낙탈하는 저는 그런 자이거든 저와 더불어 먹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먹지 말라는 얘기 무슨 말이야? 어울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어울려서 꼭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면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먹겠죠. 차 한 잔이라도 먹는다 이거죠. 물 한 잔이라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지. 꼭 그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만나는 모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제하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 혼인을 금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삶과 진리를 아는 삶에게 음식 삶에서 채집하여 감사함으로 섭취하고자 창조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구약에 레위기에 쭉 적혀 있어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이렇게. 그래서 부정한 것, 정한 것. 그래서 부정한 것은 뭐 비늘이 없는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의식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페트로스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쌓인 네 발 달린 짐승을 먹으라 했을 때 그 먹으라는 얘기는 교제하라는 얘기고 교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먹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먹힌다는 얘기는 이쪽에 먹혔다는 것은 먹은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에게 먹혔다는 거예요. 페트로스와 함께 먹었다는 얘기는 페트로스에게 먹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먹히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먹고 먹히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으려면 분명히 내가 가진 그 사상이 저들보다 우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에 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다. 그걸 가지고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3절로 14절 열국답지 않고 유대인답게 살아야 유대인화가 가능하다. 결국은 열국 삶을 유대인화하는 것이 결국은 먹는 것이다. 그리고 열국 삶이 먹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국 삶과 같이 살면 안 돼. 열국 삶답게 살지 아니하고 유대인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유대인답게 살아야 열국 삶이 먹히는 거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국 삶을 먹으려면 열국 삶 같이 행동하면 정의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이기면 정의가 아닌 거예요. 정의는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측근인 그 권모술수를 잘 썼던 그 친구를 잘라버렸던 거예요. 그게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는 그만큼 많은 수모를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어째서 그렇게 많은 병원 신세를 졌으며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권모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권모술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이기려고 한다면 권모술수가 들어가야 돼. 그러나 진리는 정의롭고 솔직하기 때문에 그 권모술수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약해 보이고 우선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진리가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진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뭔가 규모가 크고 모임이 많고 뭔가 날마다 부흥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13절 그리고 저와 나머지 유대인 3도 함께 위선하였다. 그같이 바르바나스도 저 삶의 위선에 엮이게 되었다.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그 분위기에 참여하게 되면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뛰쳐나와야 돼요. 부득이하게 대소간에 무슨 잔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했다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그들과 원리돼 거기에서 믿는 자로서 저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 친한 친구도 있겠죠. 그 친한 친구가 자네도 한잔 해보게 라고 권했을 때 아니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난 술 안 마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처음이라면 언제나 그와 같은 장소에 참여하더라도 거기 많은 이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술 안 마셔 라고 그렇게 평이 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억 속에는 아무개는 예수 믿는 자야 라고 머릿속에 기억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거야. 전화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와 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결국은 그 분위기를 벗어나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긴다. 그때 그 상황을 면면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그 벗어나면서 시치미를 뗐겠죠. 우리가 시치미를 뗀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매사냥이라는 게 있어요. 매사냥을 할 때 각자 자기 매라고 하는 그 표시기를 다리 밑에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름을 써놓거나 아니면 무슨 기호를 표식을 해놨었는데 남의 매를 이렇게 내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그 밑에 그 표식 이름표를 떼버리는 것을 그걸 시치미를 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떼버리면 누구 매인지 모르잖아요. 내 걸 다루면 내 매가 되지. 그래서 그걸 시치미를 뗐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했는데 안 했어.
뻔뻔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겉모습을 쓰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럴 때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위선이란 말이에요. 같이 이제 그 위선에 합류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 엮이다라는 단어가 쉰 아파고예요. 쉰 아파고. 함께 뭔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엮이다. 이렇게 함께 끌려가다. 엮이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삶에 이르고자 동일한 것을 생각하라. 높은 삶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비천한 삶에게 엮이라. 내 삶 자신 곁에 신중한 삶이 되지 말라. 신중한 삶이라는 건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수의 의견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것을 늘 항상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비천한 삶에게 엮이라는 거예요. 비천한 삶에게 엮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비천한 삶이 아니지만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나도 비천한 삶이 되죠. 동병상련 이런 식으로.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로마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남보다 우월한 어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얘기했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런즉 사랑스러운 네 삶은 미리 알고 무법한 삶의 의혹에 엮여서 사사로운 굳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라. 미리 알고 무법한 삶에 미혹되어 미리 안 무법한 삶, 불법한 삶, 무법한 삶, 미혹에 엮이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굳셈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건 당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14절. 오히려 그때 나는 저 삶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직보하지 않는 것을 알아보고 모든 삶 앞에서 파트로스에게 언급하되 당신이 유대인으로 시작하여 열국답게 살고 유대인답지 않거든 어찌 열국 삶을 유대인화하려고 강요하는가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직보하라. 오늘 설교 주제의 제목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직보하라. 똑바로 걸어라. 직보. 똑바로 걸어라.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어떤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 풍자 그 쇼죠. 똑바로 걸어라. 그 암흑에 첫 암흑에서 흉내내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바로 걷는 거예요. 똑바로 걷는 거예요. 비틀거리지 말아요. 우리가 이제 똑바로 걷는 것의 반대말은 뒤로 걷는 게 아니고 갈지자 걸음인 거예요. 갈지자 걸으면 언제 갈지자 걸음을 걷습니까? 술 취했을 때 갈지자 걸음을 그래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뭔가에 취했을 때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갈지자 걸음을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지 이렇게 표하나 참 희한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뒤에서 보면 갈지자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갈지자 제트 그러면 그래요. 갈지자가 제트 그러면 돼. 그런데 운전하는 것도 보면 갈지자 그러면 그래요. 참 희한해.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던 자가 앞에 가는 차가 좀 휘청거린다. 갈지자 걸음을 걷는다. 그러면 전화하는 거예요. 112 전화해. 저 아무래도 음주운전 같다. 영락 없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오르토 포데오, 오르토스 똑바로, 똑바로, 푸스 발. 그러니까 똑바로 발을 똑바로 해야 직보를 할 수 있어요. 발을 똑바로 걸어야 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갈지자 그런 거게 돼. 그러니까 똑바로 발을 똑바로 놔라. 발을 똑바로 놓으면 직보하게 돼요. 반드시 이렇게. 예, 걸음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패션 모델이죠. 패션 모델들은 걸음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패션 모델 갈지자 걸음을 걸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패션 모델들은 일자걸음을 걷잖아요. 일자걸음을 걷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왼발이 놓인 앞에 오른발이 놓이고 오른발이 놓인 앞에 왼발이 놓여야 이 일자걸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옆으로 이렇게 팔자걸음이 될까봐 그렇게 의식적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하죠. 똑바른 발.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이다가 바울로스에 전하는 것에서 들었더니 그에게 주목하여 그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것을 알아보고 큰 음성으로 언급하되 내 발 삶을 의지하여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가 뛰고 걷더라.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얘기죠. 네 발 삶을 의지하여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가 뛰고 걷더라. 똑바로 일어서라. 여기에 이제 오르토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가 그로 인하여 뒤틀린 손삼과 마비된 무릎살을 일으켜 펴고 할 때 아나 오르토스예요. 펴고 일으켜 펴고 똑바로 내 삶의 발로 똑바른 자국을 만들라. 똑바른 올바른 자국을. 우리 왜 발자국이 요새 눈이 오면 그 하얀 그 백설 위에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 발자국을 똑바로 그 발자국을 남겨놔라. 똑바른 발자국을 만들라. 이는 절름발이가 빠져들지 않고 도리어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의 똑바른 걸음을 보고 절름발이는 너와 같이 걷게 될 것이다. 그 절름발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신체의 그 부자유스러운 부분을 비유했는데, 절름발이라는 비유를 했는데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똑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는 게요. 어느 한 부분이 좌우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이게 모자란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인데 물었을 때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대답이 앞에 언급한 대답과 뒤에 언급한 대답이, 그리고 구약을 물었을 때와 신약을 물었을 때와 어디를 물었을 때도 그 대답이 일맥상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제 물었을 때와 오늘 물었을 때와 내일 물었을 때 서로 달라.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경우에 따라 그렇다. 상황에 따라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거는 위선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직보하라 그랬어요.
똑같아야 돼요. 어제 걸어도 똑같고 오늘 걸어도 똑같고 똑같아야 돼요. 요즘 겨울이라 빙상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김민선 선수가 4차례 500m 이 경주에 나섰는데 4차례 다 1등 했어요. 한결같이 1등 했어요. 4차례. 4번이나 했는데도. 4번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쩌면 우연히 한 번 또는 2번 우승한 게 아니었어요. 4번 다 우승했어요. 그만큼 실력이 있었고 그만큼 신경 써서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대개 경주에는 보면 세계 1위 성적, 종합 성적이 1위가 되는 자라 하더라도 2위나 3위를 할 수가 있고 2위나 3위가 1위를 할 수 있어요. 그날 경우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데 한결같이 1등 했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직보하는 것은 항상 똑같아야 된다. 아프니까 어떻고, 몸이 성성하니까 어떻고,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고,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또 또메오, 오르또 또메오. 오늘 이제 이건 이제 합성어입니다. 똑바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건 똑바로 분석했다. 똑바로 분석.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분석한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인정받아 하나님 가까이 서도록 서둘러라.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분석한 부끄럽지 않는 일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똑바로 분석한다는 오르또 토메오. 분석한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후 문맥을 살피고 단어와 상황과 그 문법의 시제를 다 분석해야 돼요. 그게 미완료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분사인지 분석해야 돼요.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대충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 있는 그대로 그냥 읽고 대충 넘어가면 안 돼. 똑바로 분석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르토스. 이거는 이제 부사예요. 오르토스. 똑바른 이 형용사에 대한 부사예요. 누가복음 20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그를 탐문하여 말하되 선생님, 당신은 올바르게 똑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얼굴을 취하지 않고, 그 이제 올바르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바로요, 똑바로. 이게 오르토스. 당신은 똑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얼굴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리에 접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차렸던 것이다. 당신은 고든 사람이야.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고 당신은 솔직한 사람이야. 당신은 거짓말할지 몰라. 이거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러고 질문했어요. 혹시 거짓말할까 봐. 지금 왜? 자기들은 수시로 거짓말을 하니까. 예수님 보고 혹시 거짓말할까 봐. 그걸 전제를 까는 거예요. 당신은 올바르게 똑바로 말씀을 하시고 똑바로 가르치시고 똑바로 얼굴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체면 따위 사람에 따라서 달리 대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전제를 깔든 안 깔든 솔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다는 것은 배짱이 좋은 게 아니고 배포가 좋은 게 아니고 솔직하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당함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는 것을 당당하게 목에 힘주고 우악스럽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오기 부리는 거예요. 오기. 교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피 에피 안 오르토시스. 에피 안 오르토시스.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이기 때문에 오르토스에서 오르토시스라고 하는 의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에파노르토시스예요. 합성어예요. 세 단어의 합성이에요. 에피와 안과 오르토스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교정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잡는 거예요. 교정이라는 건 바로 잡는 거. 뭔가를 접하였다. 뭔가를 접해서 똑바르게 가능하게 했다. 똑바르게 가능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정이라는 건 누군가가 이렇게 누군가에 보여줘야죠. 누구를 만나야죠. 누구를 보여줘야 그 교정을 보죠. 그래서 점검을 해서 찾아내서 이게 똑바르게 가능하게 했다. 에피 안 오르토시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며 교리를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교정을 향하여. 성경은 뭐냐면 교정하는 거예요. 비틀어져 있는 것을 똑바로, 구부러진 걸 똑바로, 어그러져 있는 걸 펴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신체의 구조를 통해서, 신체의 결함을 통해서 발을 똑바로, 똑바로, 무릎을 똑바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세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가짐, 그 다음에 사상의 자세, 진리라는 복음의 진리라는 그 성질이 직선적인 거예요. 직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는 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이익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장례식장에 갔다든지 아니면 무슨 개업 시장에 갔다든지 결혼식장에 갔다든지 결혼식장에 알맞은 얘기는 굳이 성경 안 돼도 돼요. 잘 살라.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애들 많이 낳고 다부하게 살아라. 그런 덕담 해주는 거예요. 덕담. 근데 굳이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데 쓰라고 준 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삶, 굽어진 삶, 엎어진 삶, 자빠진 삶, 잘못돼 가는 삶,
바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덕이고 윤리고, 응?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 가르침도 인간 삶에게 있어서, 열국 삶에 있어서 바로 기준이에요. 열국 삶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 삶의 기준은, 유대인 삶의 기준은 뭐냐? 유대인 삶은 열국 삶과 다르다는 것이 첫 번째,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나 속내는 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울로스가 페트로스에게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열국 삶을 삶답게 유대인화 하려고 강요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파울로스가 언급한 유대인은 구약에서 말하는 육체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유다의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이 구약에 유다라는 단어는 예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예후다라는 단어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왜 유다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유다의 후손이 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유다의 네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아브람, 이삭,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근데 어떻게 그 후손, 그러면 그 나머지 열한 그 아들들의 후손은 그럼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이에요? 시몬의 후손도 있을 것이고, 그 12아들들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후손이 있을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해김씨라고. 그럼 김씨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12종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해김씨 중에 파가 12파가 있을 거예요. 그 다 겉으로는 김씨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다 야곱의 씨죠. 야곱의 씨.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에요? 유다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자기 조상이 유대인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다른 11지파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 할아버지의 이름을 대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됐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족보상으로는. 원단에 그런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성경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택한 겁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이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예후다, 헬라어로는 유다스. 그게 유다예요.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유다이오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요스는 실존의 주를 소망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다섯째 날에 속한 사람이라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처럼 유대인답게 살아야 돼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렇게. 오늘날 지금 다섯째 날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재림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것은 뭐냐? 초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나타날 초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다섯째 날 교회들은 다들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게 실존의 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돼가지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주를 소망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똑바로 써야 돼. 자, 봅시다. 이제 파울로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에게? 페트로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페트로스가 유대인이면서 열국삼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제 교정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그래서 예수께서 왕 헤로데스의 날 삶 안에 유대 베들레헴 안에 낳게 되셨는데, 보니 박사 삶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루어져 다가와서 말하되, 유대인 삶의 왕으로 출생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내 삶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알아보고 그에게 예배로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를 뭐라고 불렀냐? 유대인 삶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의 왕이요. 우리는 지금 여기 동방박사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열국이요? 열국이 사람 아니에요. 열국 사람 아니에요. 열국인데 열국인들인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열국 삶이지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왕을 보러 왔습니다. 남의 왕을 뭐하러 보러? 자기 왕을 보러 와야지. 자기 왕을 소망하고 있었고 자기 왕의 별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거기를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한테 물어봤어요. 유대 왕한테, 헤롯 왕한테 물었어. 뭐라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의 왕이 어디 있어? 라고 물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육체적 유대인의 왕이 아니요. 육체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 배반했어. 유대인은 그때 유대인의 왕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상황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의 왕이야.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의 왕이야. 그리고 이후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이 바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었었어.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였냔 말이에요. 몇 사람이 됐냐고. 12제자와 백신문도.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이 장막은 임박한 때에 이르는 비우니 이를 조차 예물과 제사가 드려져도 섬기는 자를 그 공공의식을 따라 완전케 할 수 없나니,
겨우 음식과 음료와 뛰어난 결례에 연관하여 육체의 규례로 개혁의 때까지 막아놓은 것이다. 개혁의 때. 디아오르토시스. 디오르토시스. 응? 똑바로 통과하는 거예요. 똑바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은 우회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응? 관통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똑바로 갈라지는 거예요. 엿새날이 좌우로 갈라지는 거예요. 표백과 기쁨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엿새날이에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 엿새날 때까지 다섯째 날에 규례로 줬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행위적이고 표면적인 것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열국이라도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었다면 그거 유대인인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지금 표면적 유대인으로 알고 있죠. 이면적 유대인 누구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거 물어보면 몰라. 오늘 지금 예수를 믿는 다섯째 날 현재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냐 그럼 물어보면 자기들이 알 거예요. 왜 이면적 유대인이냐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지금 출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 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역사적으로 죽고 사회 가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 계시고 재림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라는 설명이 그들에게 타당하지 않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자를 걸 수밖에 없어요. 직구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6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국과 같이 욕망의 고난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열국이에요. 오늘 지금 페트로스가 이들과 함께 어울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국과 같이 욕망의 고난 안에 있지 말고 사업 안에서 그의 형제를 넘어가거나 탐심을 갖지 말라. 이로써 내 삶이 네 삶에게 경고하고 입증한 것 같이 이 모든 삶에 관하여 주께서 처벌하신다. 그래서 열국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에요. 여기 시편 79편 6절을 보니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의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랬어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 같은 말이에요. 열방이나 열국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 예, 주의 노를 쏟았어요. 구약에도 이렇게 열국에 대해서 곧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방이라는 단어인데 그 번역은 잘했어요. 열국이라고. 네. 이방 좀 그래 열국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한 나라와 많은 나라 열국. 일대 다수. 그 다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이들을 열국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열국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일곱째 날 스타우로스 복음에 빗대어 봐야, 그걸로 조망해 봐야 이 말이 맞아 들어가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가 닷새 날, 넷째 날, 이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존의 출현은 곧 마리아로부터 오는데,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그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데?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재림이라는 그 사상은 어디서 만들어졌어? 다시 오신다는 얘기야? 왔는데 누구에게는? 그러니까 실존의 출현이 누구에게는 안 됐고 누구에게는 됐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됐고 누구에게는 안 됐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거든. 누구에게는 됐어요. 누구에게는 안 됐고. 그건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마무리합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행한 삶을 유대인이라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유대인은 실존을 출현을 소망하는 자라야 유대인이라 할 수 있다. 곧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런 사상은 열국의 개혁의 날까지 지니고 음식과 음료와 결례에 접하여 육체의 교리를 지닌 유대인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직보함으로 열국 삶과 구별된 삶이 열국 전도에 꼭 필요하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